샬롬, 오늘도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단톡에 보니까 김동수 집사님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그 계명성에 대하여 누구를 가리키는가, 문자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곧 누구의 교만과 같으냐, 루시퍼라는 말은 빛을 가져오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또 참고로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보면은 그 두로 왕의 교만을 역시 동일한 바로 타락한 천사장 사탄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그 역사적인 그 실제 인물과 아울러서 영적으로 누구에 비교하고 있느냐, 바로 바벨론 왕이나 두로 왕이나 다 그 교만에 뿌리게 되는 바로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영적인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26과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차 바벨론 포로 때, 즉 주전 605년에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은 그는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해서 왕궁에서 사실은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에서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을 살피고, 그리고 제국 변동의 밑그림, 솔로몬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 예레미야의 편지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다니엘의 기도, 선지자 다니엘, 즉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보면서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 도래의 시간, 이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 바벨론 제국의 투태력 정책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해서는 포로민 상위 0.1% 가운데 인재를 선발해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수한 인재들을 각국에서 끌어와서 바벨론 제국 건설을 위한 그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위 0.1% 인재들을 위한 바벨론 제국 최고위 3년 과정은 먼저 제국의 국비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기준은 뭐냐? 허물고 용모가 아름답고 또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섬길 만한 품위와 교양을 갖춘 자, 이런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해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게 되었다 하는, 그 중에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특성은 왕실 특별관리 과정으로 왕의 음식 제공과 왕 수준으로 관리하며 최고의 교수들을 동원해 교육하고 있다. 마치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와 같은 그런 교육 제도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교육, 그리고 바벨론 제국 경영을 위한 각종 과목을 가르쳤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성적표를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보통 학생들보다 10배나 높은 성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9, 20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총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제사장 나라와 제국 학습,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죠. 상위 0.1% 인재 다니엘은 청소년기에는 투트랙 정책에 의해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왔고 청소년기에 제국의 정책을 뚫어보며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 교육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율법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다니엘은 레위기 법대로 살 것을 결심을 했고 성부수를 띄웁니다. 결국 음식 문제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정책보다 제사장 나라 법이 우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나라를 품고 제국의 공부를 학습하고 우수자들보다 10배 성적을 거두며 졸업을 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 한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쓴 거 그거를 읽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잠을 못 이루고 앞으로 이 제국을 더욱더 번창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잠시 잠을 잤는데 충격적인 꿈을 꾸었고 눈을 뜨고 나니까 꿈은 삽시간에 달아나서 기억을 못해요. 마음으로는 충격을 받았는데 꿈을 다시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 다 불러서 물었지만 그들이 답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왕이 꾼 꿈을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할 수 있다고 할 때 왕은 노합니다. 너희들이 다 가짜가 아니냐. 그때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그 꿈과 환상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죠. 다니엘에 의해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우상의 머리, 왕이 본 그 우상의 머리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늘게 나이다. 딱 맞거든요. 그래서 왕이 아주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처럼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정거머리는 바로 바빌론 왕 당신이다. 그러나 이 바빌론 제국이 영원하지 못하고 보다 못한 은혜 나라, 두 팔 은혜 나라, 메데 파사 나라. 그 다음에 그 나라도 얼마 못 가서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처럼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도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쇠와 같은 그리고 그 후에는 일부는 쇠, 일부는 진흙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마치 쇠와 같이 강한 공산주의라고 할까, 흙과 같이 부드러운 민주주의랄까, 이 두 사상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때에 떠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때렸을 때, 신상은 바로 이 세상 제국의 변천을 보여주는 것인데, 세상 제국이 멸망하고 그 세상을 친 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돌,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려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국 변동의 밑그림, 앞으로 이 세상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는 바빌론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함락시키고 포로로 잡아오고 했지만 이 바빌론 제국이 70년밖에 유지 더 됩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세상 제국은 변천하면서 마치 머리는 정금에서 은으로 또 노수로 철로 혼합된 쇠와 흙이 혼합된 것으로 가면 갈수록 질적으로는 하락합니다. 타락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세상 말씀입니다. 가치관이 얼마나 전도가 되었고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떠인 돌, 산돌 대신 리빙스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나라가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가였다. 그러니까 바벨론 때도 느부갓네살 때 발탁이 되어가지고 아주 왕궁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그리고 이제 은퇴했을 무렵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그 시점에,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이 귀인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흥을 더 돋구기 위해서 자,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탈취해온 그 성전에 사용하는 금으로 된 잔을 가져오라.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라 마시러 갈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고 흰 벽에 글자를 쓰는데 알 수 없는 글이 써여지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때 그 왕비가 바로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섬겼던 그 지혜와 총명에 뛰어나고 이런 일의 전문가 다니엘을 부르시면은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급히 불려오지 않습니까? 이미 은퇴해서 정계를 떠난 인물인데 와서는 글을 읽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는 저울에 세고 세워서 나라가 당신의 시대가 끝났다. 바로 그 순간에 이 페르시아가 기습을 해왔고 고레스 왕이. 그래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이 고레스를 만나게 되죠. 고레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고레스가 이 다니엘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성경의 예언에 대하여 당신의 이름이 이미 이사야 45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당신을 이렇게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을 또 귀한 직분을 주어서 페르시아 제국에도 행정가로 쓰임받게 했고,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다시 유다를 귀환시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가였고 아울러 미래 계획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내 짐승에 대한 묘사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인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다니엘의 환상들을 통해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 그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경영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제국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르담 메데 페르시아 제국도 그 다음에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지. 제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는 번민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8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받는 자도 있겠고, 벌써 이런 부활과 영생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지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의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도 모를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대 제국이라고 하면은 이집트는 이 부러부족한 제국으로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 바벨론 제국은 BC 605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아수르는 605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빌론은 BC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약 70년 유지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BC 333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합니다. 약 206년 정도 유지되다가 망하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BC 3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약 한 300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팍스 로마 제국 약 1000년 동안 유지가 되었다. 상당하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 자,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바빌론 왕,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주홍을 돋구기 위해서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금으로 된 기명 가져와서 술을 부어 마실 때 갑자기 사람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썼는데, 그들은 몰랐지만은 다니엘이 읽어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건 바로 바빌론 제국 마지막 날 눈금 확인이라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숫자를 세마다, 데겔은 무게를 재다, 바르신은 나누다, 우는 연결사로서 접속사.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세어보고 재보았다. 그 결과 부족하여 나눈다.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통치의 날을 세워 종말을 정하셨고, 벨사살을 저우려더라 보니 무게가 모자라 그가 통치하는 날을 둘로 나누신다는 뜻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빌론의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내쫓으신 것처럼, 벌하신 것처럼 바빌론 왕도 이렇게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성 안에서 문이 열렸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신은 나보니두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사막으로 떠났다. 나보니두스 왕이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사막으로 갔다. 그리고 오피스에서 바빌론 군대를 물리친 페르시아 고레스 2세가 바빌론 성으로 진군을 했고, 당시 바빌론 성의 백성들이 10년째 사막으로 가 있는 나보니두스 왕 대신 고레스 2세를 해방자로 맞이하여 성문을 열어놓았다. 이런 말이 있고, 키루스 2세는 난공불락의 성 바빌론을 무혈 입성하며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열었다. 이때가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가지고 파티하던 때였다. 그러니까 파티하던 그 자리에서 이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벽에 글이 써여지고, 그 글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고민하고 했을 때 이 분야의 전문가였던 이미 은퇴한 다니엘을 급히 불러가지고 그 글을 읽고 해석하니 결국은 당신의 때가 끝났다.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이 페르시아 군대가 기습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고레스와
다니엘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벨론 성은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 통해서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만은 유대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 그 역사에 기록된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사각형으로 만든 대도시요, 도시 중앙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물이 가득 찬 깊은 해자, 그러니까 성을 마치 인공으로 판 강이 둘러싸였다. 해자. 이미 아스팔트도 사용했다. 각 변의 길이 120스타디온 14마일, 즉 성둘레가 56마일, 90.16km다. 수원에 있는 화성의 둘레가 5.7km인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배나 크네요. 그리고 100개의 청동문이 있었고 성벽을 두 채로 마주보게 지어 건물 사이로 사두 전차가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꼭대기에 도로가 건설되었고 바로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서로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후 바빌론 성 반란 때 베레시아가 다시 성을 빼앗기 위해 20개월 이상을 포위하여 고전하다 조피루스의 공으로 성을 빼앗은 뒤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다 허물고 100개의 청동문을 모두 녹여버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 이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죄송합니다. 그 기도를 보면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와 보시오며 이 다니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성전 있는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전천후 기도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도를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신임하고 그리고 모든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정적들이 왕을 찾아가서 사실 다니엘은 순수한 메데 페르시아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우리 수석 총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왕이 너무 신뢰를 하니까. 그래서 저들이 꾀를 낸 게 뭐냐면은 왕 앞에 찾아가서 아부를 하면서 왕의 왕권을 절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앞으로 30일간 금령기한을 정하고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발각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조서를 전국에 내렸어. 왕 외에는 절대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왕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해오던 대로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대적들이 그걸 보고 왕에게 고발하게 되고 왕이 이미 다른 신에게 뭐 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 조서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 내용을 보면은요,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가 이제 이미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통치자로서 사실은 고레스가 점령을 했지만은 메대의 그 외삼촌 되는 다리오를
아마 임시로 통치를 맡겼던 것으로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도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서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로 국사를 봄에 있어서 어떤 부정행위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의 신앙을 빌미로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를 발견하게 돼. 왜? 다니엘이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고발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무사했습니다. 왕이 애통해하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했을 때 다니엘이 응답하고 다니엘은 건져서 살리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을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예레미야의 편지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다니엘의 기도. 여기 다니엘서에 예레미야 편지가 왜 나오느냐.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다니엘이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빌론 포로된 지 70년이 되면은 70년이 차면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 기간이 70년임을 알았고 때문에 바빌론 제국에도 페르시아의 제국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바빌론으로 끌고 온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1차 바빌론 포로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서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 왕 앞에서도 그리고 파사 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나오면 메대의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이 갈대아가 메대거든. 메대와 파사의 연합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메대를 갈대아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읽고 또 읽고 평생을 읽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그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한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의 제국 경험을 우리 살펴보면은 청년기에는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또 바벨론 1차 포로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기에는 바벨론 제국에서 이렇게 쭉 교육도 받고 그리고는 아주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고위 공직자로서 청장년기를 보내고 노년기에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의 총리도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제국 경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제국의 통치를 살펴볼 때 먼저 바벨론 제국 제하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나 그들이 온전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함으로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처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포로기한 조치가 실행된 것을 성경 말씀대로 실행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은 잠깐이요. 세상 제국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세상 권력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4대 제국 변동의 밑그림인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바벨론 벨사사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의 꿈을 꾸며 어리석으로 환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해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더 크로스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거대한 신상, 머리는 정금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가슴은 은이요, 두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일부 철이 일부 흙으로 되어 있다. 이 세상 제국의 변천을 보여주고 있어.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질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때 떠인 돌,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물론 주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떠인 돌, 손대지 않은 돌은 바로 환상과 기름 부음 받은 이 예언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하나님의 나라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종말의 표정으로 사용하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땅의 티끌 미래 환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최후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